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날씨 다들 건강하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저는 뭐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강건해야 사람이 7, 80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교해서 보면 저도 꽤 많이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순간에 이렇게 기적과 같이 천국 같은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아니한 그러한 신앙생활은 교회를 안 다닐 때나 다름없이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와 그리고 수치감과 적개심 속에서 허덕이며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직업이 상담이다 보니까 이런 많은 고난 가운데 힘든 삶을 살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그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문제, 부모 자녀 간의 문제, 동료들 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공간의 갈등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마지막으로 전문 상담가에라도 가서 내 마음을 좀 위로받아야겠다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임상 장면에서 그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면 이 세상에 인생의 문제가 어디 또 있겠는가.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은 사람에게 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울면서 자기의 아픔을 호소합니다. 물론 저희가 그들의 아픔을 잘 들어주고 또 공감해 줄 때 어느 정도의 위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아픔 가운데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라도 살아야 되겠기에 열심히 사는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열심히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그 아픔도 결국은 또 그 문제도 결국은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한테 가는 그날까지 또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거듭난 적이 없다는 것을 모른 채 열심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온다는 것도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나온다는 그 교회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승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힘들게 지고 있을 십자가를 늘 지고 다니면서 그 고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신앙생활에 참다운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과연 평안과 그리고 그 불안하고 두렵고 그 힘든 과정을 평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고 또 축복받고 영생을 얻고 때가 되면 신앙이 자라서 나도 성숙한 인격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늘 자신의 기도가 자기 죄에 대한 회개 기도보다는 어떠한 상황을 바꿔주세요. 누구를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는 거듭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만 참다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과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예배를 인도하는 대단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사람의 입에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은 상당한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그리스도인 저희들이 지금도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다면 과연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성숙된 삶으로 이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가는 것도 기적이어서 교회 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너의 믿음이 너의 가정도 구원하리라는 그 말씀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멈춘다면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가 나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도하는 저희들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통로의 축복의 통로로 그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욥의 그 하나님께서 욥기를 보면 욥이 신앙이 참 좋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욥을 그렇게 칭찬할 때에 사탄이 가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다고 믿습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풍족한 재물과 자녀들과 가족과 원한 없이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지 그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참소를 하면서 욥이 그 욥을 아니 사단이 그 욥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모든 자녀와 모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던 삶을 다 거두고 갑니다. 하나님이 거두고 가는 게 아니라 사단이 거두고 갑니다.
그래서 온몸에는 부스럼이 나서 쥐약장으로 긁으면서 가족도 떠나고 아내도 너가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있다면 너를 이렇게 했겠느냐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친구들도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신앙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떤 회개 삶 속에서 회개를 하는 삶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자들은 욥뿐만이 아니라 다윗 왕도 그랬고 많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가장 사랑하던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상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양을 대신하여서 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러한 그래서 그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복을 자손 대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로 축복받는 그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일주일에 가끔 성도님들께 성령님이 제게 주신 그 음성을 문자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가끔 답변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 그렇게 힘드신가요? 하면 이런 것이 힘들어요. 그 내가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어떤 상담할 때에 그 내담자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제가 보게 됩니다. 그 힘들다고 하는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원인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내드립니다. 그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고난이 결국은 내 죄로 인한 결과더라고요. 언젠가 그 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시간을 더 깊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거듭나는 인생입니다. 거듭난 자의 거듭난 인생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물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한다면 천명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나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가까이 우리 손석희 아나운서 말씀대로 한 발짝 더 깊게 한 발짝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고 나 대신 돌아가신 그 하나님 주님을 믿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어떤 회심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 그러니까 내가 왜 죄인인가? 내가 도둑질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뭐 등등도 아닌데 왜 죄인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불신자들이 생각이죠. 그러나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조용히 사는 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더 단계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건 또 다음에 죄를 다룰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문제와 고통과 고난은 나의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잘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 생각만 바뀌어도 그 고통은 없어집니다. 내 생각. 상담 심리치료에 보면 인지치료라고 있어요. 이 인지치료의 그 치료 방법은 뭐냐면, 접근 방법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신자들은 왜곡된 생각, 다시 말해서 비합리적인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꾼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생각하는 왜곡된 생각이라는 것은 그 불신자들이 말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인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나쁜 짓을 안 했다 하고 남을 뒤에서 욕하지도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을 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건데, 그 죄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와 허물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를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무궁토록 그 생명 안에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영생.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참 뜻이 뭐냐면 영생을 믿는 거예요. 영생. 불신자들은 영생을 안 믿어. 지금은 그만이지 무슨 영생이 있어. 너 가봤어? 얼마 전에 누가 그렇게 누구를 만나서 안수 집사인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이 그랬대요.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안수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에이구, 이거 뭐 천국에 누가 가봤나요? 영원히 죽어봐야지. 영원히 살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왔다 갔다 신앙이 왔다 갔다. 교회 가서 잠시 위로받고, 그리고 그래도 좀 착하게 살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천국에 누가 가봤나요? 가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자, 교회만 다니면, 때가 되면 언젠가 거듭난 성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지 하면서 막연히 왔다가 갔다가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주님을 깨닫고 회심하고 세상에서의 나의 이 어떤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은 결국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는 것이 회개요, 회심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는 그 큰 의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새벽 늦게 오신 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핵심을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자기 자신을 거듭난 적이 없다는 것을 모른 채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물론 안 다니는 불신자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본인이 그러한 교회를 다니기 전의 삶에서 받던 어떤 고통이 벗어나지 못한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성도의 삶에 명백한 흔적과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자,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교만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생각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서 하나님 사랑,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고통도 있지만 즐거움도 있지요. 쾌락도 있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고,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등등이잖아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거듭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교 부문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목표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한 분 모셨는데요. 이렇게 오는 것도 내가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거예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내가 교회를 가려고 온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거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추운 날씨에 그것도 집 가까이 가는 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멀리까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적절한 성도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맡아서 잘 섬기고 목회적 돌봄을 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인내가 부족해서 나의 모든 이 인생 가운데 힘든 고통이 많지요. 고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권력이 있거나 뭐 재주가 있거나 탤런트가 있거나 뭐 다 있어도 단 한 사람도 평강을 누리고 정말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의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겠냐,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들여다보면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통과 고난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고통과 고난 속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신적인 문제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재물도 권력도 그 아무것도 없는데도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강을 누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축복 속에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결국은 환경이 바뀌기 이전에 나의 생각과 신념이 먼저 바뀌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건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성도의 삶에 명백한 흔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증거가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충분히 돈을 줍니다. 용돈도 주고 그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부모들이 노력해서 주고자 열심히 부모들은 일을 합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그 자식 잘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이 자녀는 거기에 대한 감사함과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울증에 걸려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를 찾아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제가 어딘지 잊어버렸는데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 어디죠? 소록도를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자기 삶을 비난하고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고 이제 상담에서 말하는 이 상처, 트라우마를 가지고 그 트라우마 속에 파묻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남들이 갖지 못한 그 부를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스스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우울증에 걸려서 많은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에 그 부모님들이 기도를 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지 주변에 어떤 친구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가서 물론 직장 때문에 많이 바쁘고 많이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네가 지금 여기 산 일을 내가 해줄 테니까 더도 말고 딱 한 달만 내가 가라는 곳에 거기 갔다 오는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소록도에 가요. 싫어해요. 그래서 소록도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자기 옆에 있는 얼굴도 없고 손발도 없고 몸뚱이만 그러니까 얼굴은 동근 것만 있지 눈, 코, 입이 뭉그러지는 그런 사람이 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도대체 저 모습을 하고 옷도 다 떨어지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저 사람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할렐루야가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 내가 여기 왜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러졌대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잠이 든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 삶을 피드렸습니다.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배가 끝나고 거기 모였던 분들이 다 돌아가고 그래서 자기를 깨우는 속에 일어나 보니 아무도 없고 그 아까 얼굴도 뭉그러지고 손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 사람이 자기를 깨우면서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말로 예배 끝났습니다. 가셔야지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있는데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센병 걸린 그 사람이 우리 집에는 아무도 초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상하고 더러워서. 근데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이 청년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센병 걸린 사람과 일주일간을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다시
다시 이제 그 한센병에 걸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돌아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됐다는 그런 신화의 말씀을 제가 언제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표가 회심하여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1단계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성수를 지키면서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면 회심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회심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온전하게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세상을 사랑하던 내 삶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온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사람은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얻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이런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회심의 단계, 회개의 단계, 내 삶을 온전히 낱낱이 빼게 하는 그런 회심의 단계를 거쳐서 거듭나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게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우선 교회에 가는 것 기다리게 되고 예배를 기다리게 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신념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완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던 사람에도 말씀을 두려고 묵상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힘드시죠?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심지어는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도대체 내 죄가 뭔가, 게으름도 죄예요. 성경에서는 게으름도 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게 되고 평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로 뭡니까?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그거를 나타나는,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은 평강이에요. 그리고 감사해요. 근데 행동에서는 뭐가 나타나냐면 예배를 기다립니다. 예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직장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다녀야 되면서도 또 이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직장인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군데 다니기 힘든데 두 군데까지.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그들이 혹시라도 한 군데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분주하게 오는 것이 그 은혜 받는데 오히려 해가 될까봐 그게 좀 염려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렇다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7가지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여기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성령에 보면 이 사탄의 뱀의 자식들아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육으로 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육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이 육적인 삶은 때가 되면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다시 2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영영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제가 며칠 전에 레이디 가가라는 가수의 그 음악을 우연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다가.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레이디 가가. 그녀는 자기의 영혼을 사단에게 판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연 중에 그 예시를 치릅니다. 몸에 피를 바르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3번째 가는 점수가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고 자기 엄마 아버지도 점수가 그런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목사가 된 간증을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기가 어느 마을에 뉴욕에 몇 번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기도하죠.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기도할 때 걔네들은 악령 충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곳에 마약의 영, 그리고 살인의 영, 그리고 분리의 영, 그리고 이러한 범죄의 영이 퍼지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누구를 저주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그 사람을 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청년들의 찬양대가 와서 자기가 저주한 땅에 와서 찬양을 하는 걸 보고 그들을 혼내려고 그들을 쳐 죽이려고 이 사람이 갔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갈 수가 없었냐면 그 사람들을 둘러싼 큰 뜨거운 불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온전히 회심과 거듭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절대로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은 질병으로도 어떤 고난으로도 여러분들을 다칠 수가 없다는 것을 그 사탄 숭배자의 간증으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사탄 숭배자들의 의식에 관심이 생겨서 제가 그걸 계속 보게 됐어요. 그들은 이렇게 별을 그려서 그 꼭지점에 촛불을 세우고 거기로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주문을 외웁니다. 악한 명이 주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길을 가다가 타로존이나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하셨습니까? 거기서 귀신이 붙어서 나와요. 이건 사실이에요. 거기서 붙여놓는다. 절대로 가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데 자주 가거든요. 그럼 뭔가 맞히는 것 같죠? 그 사람이 다 간증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 일이 지금 다음 시간이 오래 가는 거 다음 기회도 하도록 하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 사탄이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죽이려고 갔는데요. 그 사람 주변에 크리스탈같이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었고 큰 불길이 그 찬양대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자기의 영역이었대요. 뉴욕에 무슨 가. 그런데 이 성전단체들이 와서 거기서 막 찬양을 하는데 자기가 거기 저주의 영을 뿌린 땅에서 마약의 영을 뿌린 땅에서 살인의 영을 뿌린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찬양을 하니까 자기가 가서 쳐부시려고 갔는데 너무나 큰 불길이 자기를 둘러싸고 거리를 막았기 때문에 나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다양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된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움직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으로 끝나고 영접을 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그 세상에서 주는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계속 거기서 이렇게 빠져서 있는 삶이 아니라 회심을 통해서 거듭나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저절로 물러간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던 사람에서 말씀을 주의로 묵상하게 되고 예배를 기다리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게 되고 평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고통과 아픈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감사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기다리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삭이는 자식,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고 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아내와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 너무나 치근하고 불쌍하고 가족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불쌍하고 치근해서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거하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열정이 내 안에 거하고 또 사랑이 거하고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거하고 거듭난 사람은 나도 모르게 교회를 가기를 기다리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또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한다는 그러한 증거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는 삶이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한테 바로 서서 회심과 거듭남을 체험했을 때 그러한 문제들이 감사함으로 다 바뀌고 그때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바로 그 문제가 바로 나의 축복의 통로로 바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초대예요. 여러분 발로 왔잖아요. 이 추운데 전철 타고도 오시고 차를 타고도 오시고 정말 집에서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오셨어요. 여러분이 온 것 같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하나님 내 열심을 알아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대하셨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을 인도하셨고 또 예배를 마치고 또 여기를 오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하니까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대한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누구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회심시키고 그 회심을 통해서 거듭나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회심과 거듭남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저는 정말 이 교회를 간다는 것은 귀족이라고 합니다. 제가 몇 사람을 20년 살던 동안 전부 다 안 갔어요. 우리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만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만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게 이렇게 답답하죠. 답답해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세상 것을 원합니다. 세상 것을. 자,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초대받은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신앙인이라는 것은 회심한 사람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같은 문제의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령으로 쓰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요구,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내가 회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회심한 이후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는데요. 또 하나 특징은요. 이 불신자를 있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하나님이 쏟아게 하는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건 저도 처음에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저희 남편이 그 부산대학에 있을 때 저는 또 미국에 있었고 제가 또 서울에 있을 때 또 부산에 있었고 이럴 때 잠시 왔다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어요. 그런데 서운한 마음으로 떠날 때 그 뒤통수를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발길을 돌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가다가요 제가 거기서 그 베란다에서 내다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가다가 그 머리를 긋더라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럼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물었어요. 아니 왜 강가림이 왜 왔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집으로 오게 되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회심 안 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정말 너무나 그 어린이 같은 기도도 다 들려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생자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기도하십시오. 들어주십니다. 회심 안 해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회심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를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사랑도 있지만 또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어요. 여기서 가장 큰 저주는 나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항상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나 때문에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못 받고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믿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는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대속하면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힘드십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을 보기 이전에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평안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평안하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의 특징은, 거듭난 자의 특징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평안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심한 사람입니다. 회심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남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교회를 딱 한 번 갔는데 바로 성령 받아서 그 자리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꼴도 보기도 싫어진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죄가 꼴도 보기가 싫었어요. 그렇게 남자가 좋고 여자가 좋았는데 어느 날 남자가 너무너무 싫고
내가 너무 싫어지는 그런 현상이 드러난다. 회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증상은 죄를 멀리하게 되는데 이 멀리하기 이전에 너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야. 담배 연기만 맡아도 싫고 술 이렇게 보기만 해도 부여지기 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첫째는 회심한 사람이고 둘째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죄를 단호히 끊고 이걸 끊어야 돼요. 죄인이구나. 그리고 또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단호히 끊고 온전하게 돌아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싫어지고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